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지금의 이 시간, 이 인생, 이것이 전부라면 지금의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뭔가 이 아까운 시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인생을 좀 더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지 않을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나라가 아닌데 뭔가 다른 제2의 세계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관념 속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더 영원한 것,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께 의지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추정해서 그렇게 가는 거라면 그것도 또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은 그것의 실제를, 실상을 계속 더 확연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갈수록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지고 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복음의 그 실제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주신 그 기록해서 주신 이 말씀과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좀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면서 드러내 주시는 어떤 그런 그 것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함께 이렇게 확인이 되어 가면서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도 성장해가고 또 더 이렇게 모든 그 그릇이 점점 더 커지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게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24장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대교회사 이제 그 책을 보다가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이 말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제8일로 생각을 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안식하시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끝이에요. 우리는 이제 7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주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루틴이죠. 그런데 제8일째 새로운 날이 나타났다. 이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전혀 다른 어떤 일이 새롭게 터져버렸단 말이죠. 새롭게 일어났다. 그게 지금 부활이라는 거지. 이거는 풀이나 꽃들이 다 죽었다가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싹이 나서 다시 살아나는, 이거는 소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소생하는 거지. 부활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영이 아니고 육이다. 몸을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가 이게 전혀 다른 세계를 얘기한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다시 뭔가가 뭐 나타났다 그러면 영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신, 그죠? 귀신이 찾아왔다. 이렇게. 그래서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몸을 가지고 있다. 만져봐라. 먹을 것도 먹어.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재창조라고 얘기해요. 재창조라고. 이걸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이 부활을 다 목격하고 경험했던 산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그죠? 실제로 이것이 훨씬 더 지금 우리보다는 사실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날은 그 기쁨과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기쁨을 막 누렸던, 그게 주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기쁨을. 이거는 1년에 한 번 뭐 부활 주일 하루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매주일마다 사실은 이 부활주일을 지켜야 된다. 막 이제 그런 기쁨이 있었죠. 안식 후 첫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그 8째 날, 이 이제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우리가 이거 정말 이거 엄청난 건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생각을 해요. 전혀 다른 세계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뭡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죽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죠?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난 다음에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이게 다시 재창조가 시작됐어요.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생물학적 생명, 이 호흡하는 거, 이거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른 그 생명.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24장 마지막에 그렇게 가시는데요. 근데 이 새벽에 누가 갔습니까? 무덤에? 여자들이 갔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에게 보여졌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중에 이 예수의 부활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자들이 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럼 이 여인들은 어째서 그 무덤에 가서 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들이 먼저 그 현장에 갈 수 있는가? 그죠? 이들이 어떻게 무덤에 갈 수 있었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그죠? 계속 함께 살았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고,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거기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먼저 가야죠. 그죠? 그런데 여자들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여자들이 어떤 무슨 뭐 재판이나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증언이 필요할 때 여자들이 와서 증언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에게 먼저, 가장 먼저 이 부활하신 사건이 확인되지는, 그죠? 보게 되지는. 이 여인들이 왜 거기를 그렇게 새벽 일찍 무덤에 간다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죠. 좀 두려운 일이고, 그죠? 그런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들이 거기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이들도 뭔가에 이끌려 갔겠죠. 그죠? 그들이 이끌려 갈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그걸 꼽아요. 정말 예수를 사랑했던 여인들. 그러니까 이 여인들 보면은 어떤 여인들이 있어요?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 마리아. 마리아들이 많죠. 정말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사랑에 끌려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무덤에. 이 향품을 들고 간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는 아예 상상을 못하고, 그 세계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냥 끌려갔어요. 갔더니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 어디다 치웠어? 뭐라 그럽니까? 살아나셨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봐라.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런 거죠. 뭐라고 하셨느냐?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 이거는 뭡니까? 그렇게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일.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뭐요?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누가 필요해요? 그 나라의 백성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생명, 아담으로 사는 자들은 그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아담의 원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의 그 죄를 해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부활하시는 그 부활에 함께 연합되게 하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어째서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 이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들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이란 표현이 맞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또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순수하게.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모든 기적을 보고 배우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어요? 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속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뛰어나냐? 그죠? 누가 더 헌신했냐? 누가 더 뭐 어쨌냐? 그거 가지고 있는 그 세계는 그 부활의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그것이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죽더라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쟤들 다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따른다 그랬죠.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항상 이들 속에는 다른 사람보다가 나. 그죠? 이게 있어요. 이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이 아담의 세계는 부활의 세계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늘 있는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그 세계 속에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 지금 왜 굳이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이들의 입을 통해서 막 소문을 내게 했는가? 그쵸? 그럼 만약에 우리 같으면, 만약에 내가 지금 대제사장과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들에게 이 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죠? 그러면 내가 살아났어. 누구한테 가장 먼저 갈 것 같아요? 네. 날 죽였다. 그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모함하고 결국은 그죠? 나를 재판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 자들에게 먼저 딱 나타나서 봐. 나 살아났지? 내가 이겼지? 그죠? 우린 그럴 거야. 근데 증언의 그 효력도 없는, 말해도 믿지도 않은 그죠? 그 여인들이 와서 그걸 보게 했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앉아서 그들은 귀하게 여기는 이 시간에 지금 꽃구경하느라 난리가 난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 모여가지고 이 지하에 틀어박혀가지고 그것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힘 있는 자를 통해서, 똑똑한 자들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자기네들 그걸 가지고 뭔가도 할 수 없는, 그죠?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가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 막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허탄한 듯이 들었다. 얘들이 무슨,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대도 않은 말을 할 때 뭐라 그러죠? 뭘 잘못 먹었나?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도저히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들처럼 지금도 우리가 부활하신 부활의 은혜가,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사람들 속에도 지금 사실은 나타나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연합되어지고 부활에 참여되어지면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그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봅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속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죽으면, 그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안식 후 첫날이 찾아오겠죠. 그죠? 부활의 그 세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부활의 예수를 보게 된다. 전혀 이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보여집니다. 이 새 사람이 뭡니까? 부활의 생명이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똑같이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나타나는데 못 본단 말이에요. 어떤 눈은 못 봅니까? 아담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못 본단 말이에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가 부활하신 거 믿는다고 부활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죠? 부활 막 찬양도 하고 막 다 하는데 그 부활의 예수는 못 봐요. 그럼 부활의 예수가 공중에 구름 타고 내려오면 볼까요? 근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동해가 서어 먼 것처럼 이제 번쩍 순간에 오신다 그랬죠. 우린 너무 뭔가 우리의 세계, 우리의 수준 속에서의 그걸 자꾸 이렇게 이제 우리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항상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죠?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분 속에 은혜를 주시는가 관심을 가지고 그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부활의 예수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 새 생명을 보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그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공동체로 함께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사람. 이들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경험하고 나서 낙심했다고 했어요. 이들이 너무 낙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들 입으로 말하죠. 예수라는 분이 아주 능력 있고 뛰어난 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정말 뭔가를 해줄 줄 알았다. 큰일을 이룰 줄 알았다.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믿고 따랐던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죠? 예수라는 그 엄청난 선생이, 선지자가 죽었다는 것도 너무 낙심이 되는 거고, 또 그동안 너무 믿고 따랐던 대제사장이 그분을 죽였다라는 게, 그죠? 이건 이해할 수도 없으면서 또 너무나 절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근심스러운 표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예수를 봤다 그러고, 그죠? 무덤이 비었다 그러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보통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골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두 명이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와서 함께 가게 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한 사람이 함께 와서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몰라요. 이분들이 제자였다고 표현하니까 예수님 얼굴을 모르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니들 그렇게 관심이 많아? 이러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 얘기도 몰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다 해줬죠. 말씀을.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선지자들의 글과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되어질 것을 다 예언해놨던 그것을 다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가야 되는 자기 동네에 왔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들어가자. 이 날이 어두워지는데 같이 들어가서 유하자. 그게 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죠? 몰랐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이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서 그들이 줬는데 눈이 밝아졌다. 떡을 떼서 주시는데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이분이 예수였어. 이분이 예수였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붙잡아둬야 되죠. 그죠? 절대로 보내면 안 되죠. 그죠? 붙잡아서 그 밥을 같이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안 보여. 없어져 버렸어. 그죠?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져 버렸어.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몰랐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들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몰랐다. 근데 떡을 주면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베세다에서 이게 내 살이다. 유월절 때도 그랬죠? 내 살이다. 내 피다. 음료가. 이렇게 하셨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실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어질 때 뭐가 보여져요? 예수가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이들이 그래요. 아, 그분이 말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죠?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뭐는 안 보여요? 예수는 안 보여요. 근데 언제 예수가 보여져요? 떡을 떼서 줄 때. 그래서 우리의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떡을 떼서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우리처럼 지금 모여서 설교 말씀 듣고 예배 마치고 그게 아니고 항상 떡을 떼는 이걸 했어요. 성찬식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게 너무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신한 거예요. 사실은 그 떡을 떼는 것이나 말씀이나 똑같죠. 말씀이 떡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것으로 그 영적인 실제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들으니까 그죠? 소리로만 들으니까 이걸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이 6월절이죠.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거죠. 이런 하나님 주셨던 이 그리스도가 나타내 주셨던 사실적인 이 죽고 부활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일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뭐요? 그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짐으로 그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보는 이게 되어진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서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르치는 건 진짜 잘해요. 그리고
나한테 문제가 와도 이거를 말씀으로 진단하는 걸 잘해요. 아, 이거 보니까 또 하나님이 나 죽으라는 거네. 그래요. 죽으라는 거네. 그거는 잘 아는데, 그리고 끝이에요. 죽어야지 뭐. 다른 사람한테도 아이고 그거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 그거는 잘하는데 실제로 이게 안 돼요. 그죠? 네. 그 정말로 내가 십자가 예수와 연합되어야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는 딱 거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가 정말 이거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걸 확인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무덤에서 안식한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확인을 해요. 자꾸. 부활로 나왔는가? 아니면 아직 안식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십자가로 가지도 않았는가? 그거는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또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것도요, 우리의 기준 속에서 묶으면 안 돼요. 뭐든지 간에. 아, 이 사람은 안 돼. 그거는 그 말 하는 그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 그 말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받은 강독,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도 그걸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끝나는 거다, 지옥 간다, 100%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분명한 건 뭐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부활의 그 세계가 있다. 그 생명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이끌려 가면은 반드시 뭐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서 만났어요? 낭망한 상태에서. 너무 낙심이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있을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촌으로. 근데 너무 낙심해서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떡을 떼서 주시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줬단 말이야.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우리 수준이니까. 낙심해 있을 때, 세상으로는 어떠한 소망이 없을 때, 그럴 때 주님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기준은 늘 사는데 이왕이면 잘 살아야 되죠. 이왕이면 멋있게, 이왕이면 편하게, 이왕이면 좀 더 수준 있게. 그게 우리 늘 그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 돼야 돼. 또 안 그래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을 때는 물론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지만, 그렇지만 뭐요? 낙심한 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키가 크다고 그래서 부활의 예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 만나는 게 아니고, 그죠? 돈이 많다고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상관이 없는 세계예요. 아담의 세계는
부활의 세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계. 지금 이제 뭐 이제 선거가 이제 뭐 벌써 시작됐잖아, 그죠? 수요일까지 이제 뭐 난리 났죠.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너무 내가 봐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열심히 모든 걸 다 걸고 그걸 위해서 다 해왔는데, 그래서 공천도 받았는데, 젊었을 때 20대 때 뭐 이제 조금 그냥 좀 심한 말을 했는데 그게 어디서 터져 나와가지고 아니 공천된 사람을 그냥 잘라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해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걸 못 넣는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접을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고. 거의 감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요. 그냥 내지르는데 우리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신 세계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면, 그죠? 그럼 이거는 내려놔도 아무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세계에서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 처해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이 좋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죠?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세계는 어디예요? 부활의 세계다. 그 미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스도만 소망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봤어요. 그랬으면 이제 어디로 가요?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왔어요. 그죠? 와서 이제 할 말이 생겼죠. 다시 사신 예수를 봤다. 난리 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이제 막 말들을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또 오셨어요.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래요? 이들은 지금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한편으로 좋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이 혼돈된 이거 우리가 알죠?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한계를 만난 그 두려움 속에서 막 그러고 있을 때 나와 상관이 없이 그 고통의 터널을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부활의 세계가 나타났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가 막 이 기쁨이 있고 이상한 일이 내 안에서 뭐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혼돈한 속에 막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평안. 그죠? 그때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 거라고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서 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영이 찾아왔나 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니? 내 손과 발을 봐라. 못자국이 있지 않냐.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지 않냐? 그래 내가 영이 아니고 몸을 가진 육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얘기죠. 다시 하셨다. 너무 기쁜데 아직도 믿어지지는 않고 놀랍게 여기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먹을 거 있냐? 좀? 더 확실히 보여줘야 되니까 먹을 거 가져와봐. 구운 생선이 있었어요. 그거를 드셨다. 잡수시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처럼 먹기도 하고 또 이 못자국도 다 있어요. 그런데 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금방 여기 있었다 금방 부산에 나타났다 금방 미국에 나타났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떻게 우리가 교정을 하겠어요? 근데 부활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근데 약속했어요. 그죠? 다시 오시겠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쭉 또 말씀하셨어요. 그죠? 모세의 글과 율법과 시편에서 자기를 얘기한 것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맞죠? 그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죠? 부활의 이 기쁨이 그 평강이 임하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상황은 여전히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는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이게 뭐가? 내가 이게 정신이 나갔나?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고 있는데 성경이 깨달아지죠. 그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이 일이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고 이게 부활의 예수를 만난 거구나. 그죠? 그 부활의 예수가 내게 성령으로 임하신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거구나. 이게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확인해 주셨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님 하시는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때만 하셨고 지금은 안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 또 이게 성경에서 깨달아지고 그렇게 일이 계속 일어나줘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하니까 부활의 세계는 창조된 아담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이건 제8일째 되는 다른 세계예요. 그죠? 안식 후 첫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말은 못 알아듣는다. 아담의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 알 수 없는 세계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때, 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요. 이 은혜. 그러면 이 부활의 세계가 우리에게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삶에 누려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어. 이 평강이 임하니까 막 두렵고 막 조급하고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내가 어찌할지 나를 막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평강이 어디에서 왔어요? 내가 이건 문제가 아니야. 문제 아니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 화낼 일이 없어. 하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죠? 내 생각과 나와 상관이 없이 이미 평강이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세계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이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게 그걸 뭐라 그래요? 나를 이끌어가는 그 원천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그럼 이게 있으면 우리가 막 조급해서 막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습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막 조급해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금방 뭐요? 아, 이게 아니지. 그죠? 이게 아니지. 금방 그 안으로 다시 평강을 되찾고 기쁨 속으로, 그죠? 또 소망 이런 것이 우리를 가만히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부활에 관한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한 예수를 내가 믿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을 때 그 품에 안고 죽으셨으면 부활에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다. 그죠? 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죠.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너는 제자가 아니야. 같이 안 다녔잖아. 너 예수 안 봤잖아. 이랬어.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만났다. 얘가 예수 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바울에게 나타났나요? 그러면 성경에 없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말씀으로 나타났죠. 음성으로. 그죠? 그 예수가 바울의 모든 걸 다 바꿔버렸다. 눈을 어둡게 하고. 완전히 바울의 이 찌들어 있는 이 율법의 이거, 그죠? 이 바리새 이거를 완전히 바꿔버린다. 이것보다가 더 확연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다 바꿔버렸는데. 그럼 우리에게 너 예수 만났어? 예수 봤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보지 못했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믿어야지. 예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어디에서 봐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죠? 보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예수 본단 말이에요. 그럼 영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죠?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요? 죽은 자 속에서 예수를 찾아요. 죽은 자 속에서. 그래서 무덤에서. 그래서 우리 이게 우리 세계관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늘 살아계신 예수와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계속 뭐요? 삶도, 내 삶도, 또 앞으로 미래도 그 안에서 계속 보게 되지죠. 그렇게 되질 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실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수록 우리가 더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경험하고 또 깨닫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